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복음 세 번째,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그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며 은혜이며 지혜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나눴죠. 자, 그런데요, 이 능력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어떤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아니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윤리, 도덕의 선생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4대 성인, 그러면 부처가 들어가고 공자가 들어가고 소크라테스가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시험 문제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여러분은 틀리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친다, 정의와 희생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말할 때요, 기독교라고 말할 때요, 그러한 도덕의 체계를 의미하거나 사상의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나가지고요, 잠깐 찾아봤던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 책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기독교라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기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다, 이게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책은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가정, 더 나은 인간관계, 자기 개발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넘쳐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성공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그곳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뭘까라고 말할 때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한 인격에 대한 소개이고 소식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원리를 배우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상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교를 듣고요, 설교 속에서는 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서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생명과 관련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남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원칙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은요, 이 청년들한테 너의 이상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떠한 이상형에 대해 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년 사역을 오래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너의 이상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을 데려오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이상형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된 게 뭐였냐면요, 사랑은 이상형과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말했던 이상형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이상형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든 거죠. 근데 신앙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기독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게 드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면은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경고고 탄식이지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너희의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식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게 주님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눈빛에 변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들려주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나누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요, 병든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내게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려지는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미 교회들이 부르고 있었던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6절과 7절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닮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가장 첫 줄에 등장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면 그 높이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위치, 동등된 위치에 계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냐면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장면은요, 아주 당연하게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면 중에 하나인 아담과 하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죄의 본질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원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는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쥐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아담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를 다시금 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분은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고 불려지는 신학입니다. 자기 비움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한 인간이 되셨죠. 근데 인간이 되시되 엄청나게 강력하고 위대하며 거대한 능력을 가져서 모든 인간들 위해 뛰어난 어떤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인간 중에 아기가 되셨습니다. 말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똥오줌을 가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똥오줌 못 가린 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운 적이 있느냐?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배 위에서 잠들어가지고 배가 난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어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떠셨습니다.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높으신 곳에 있었던 하나님 자체였던 그분, 그 동등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왕의 왕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간,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시며 종의 형체를 입었던 걸까요?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대단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온통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양보하면 바보 된다.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건들면 넌 더 다칠 거다라고 위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려면 내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너네가 알아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지고 강해지고, 내가 약하다고 해도 약한 걸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인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는 세고 강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해야 합니다. 한번 져주면 계속 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절대로 내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초기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또 싸우다 어느 날쯤에는 나도 포기하고 너도 포기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뭐 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애들도 내가 너보다 키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나의 잘남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크니까 나한테 똑바로 해,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돌아가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전쟁을 우리는 벌이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면, 약해 보이면 내가 너에게 공격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권세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움직일 만한 능력과 힘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짓밟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낮고 연약한 종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고, 우리를 아셔야 했고,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했기에 주님은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 사이에 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라고 말하면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이 피곤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반드시 이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받으면요, 강력한 사랑을 받으면요, 위대한 사랑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권리를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믿고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요, 이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가장 비참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십자가 위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실제로 죽음당한 다음에 무덤에 갇히시는 것으로 그분의 낮아지심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 달리기는 싫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지난주를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거기 낮아지심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그분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죽음을 향해 가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체포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로마의 군병들과 이 베드로의 군대가, 그러니까 로마의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줄 없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절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이 땅의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게 들려져도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눌렀는데, 사다리 게임 같은 걸 했는데, 사다리 게임 해가지고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판 자체를 엎고 사다리를 다시 그려라 그럽니다. 사다리를 이상하게 그렸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딱 이거 하나 딱 했는데 내 뜻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역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겁이 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망할 것 같으니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우리 대부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이 순종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거기서 엄청 무서워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해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분에게도 너무 큰 고통인 겁니다. 왜 그분에게 고통이냐고요? 그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죄가 만드는 사망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어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대충 알아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 앞에 서서 고통스럽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3번의 기도는 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릴 만큼이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통곡이 나왔습니다.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기도였던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옳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어떠한 감정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마지막에는 주님께, 아버지께 이 모든 걸 넘겨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도 예수님은 동일한 길을 같이 걷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에 매어 달릴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적당하게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너무 심한 걸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두시면서 이 속에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을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선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걸어야 될 이 길을 걷겠노라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의 일부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9절에 이 반전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9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하신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원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에 있던 아들을 부활로 살려내셨습니다. 높이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냐고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꿇은 그 목소리로 한마디를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주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절대 권력이라고 믿던 세상 속에서 아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황제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끊임없이 가짜 왕들을 우리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절하면, 이 앞에 엎드리면 그것들이 너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가짜 왕들한테 잘 보이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가짜 왕들한테 잘하면 좋은 것들을 얻어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나를 지키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물론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소유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고 자녀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부르고 나의 시민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왕이 진짜 우리의 주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 왕이 진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결국에 나를 웃게 만드실 걸 내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날마다 치열하게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의 싸움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잘나 보이려고, 멋져 보이려고, 대단해 보이려고,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이 싸움 더 이상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내고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웃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이 땅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게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가 둘이서 편을 먹고 대판 싸운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돼야 될 교회입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 2명이 완전히 척을 지고 대판 싸운 다음에 편을 갈라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또 이 교회를 보면서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 처방의 내용이 싸우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좋게 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5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의 리더인 너네 둘이 그렇게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다, 이게 뭐가 잘못이고 왜 싸웠고 어떤 방식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척을 지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아도 상관없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거기까지 그만큼 싸우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잘남,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옳고 그름의 그 모든 문제들 많이 있다, 알겠어. 근데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사람을 억지로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가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내니까 화를 좀 덜 내기 위해서 명상을 좀 배워봐, 심호흡을 좀 해. 뭔가 화가 나면 20초 동안 이렇게 심을 휙 쉬면서 참으린 3개를 써봐. 이런 거는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봐. 이 예수님을 좀 바라봐. 이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제발 좀 경험해봐. 그리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리고도 그렇게 선택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어? 왜 그러냐고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가진 의지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자라고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시기심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분노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네, 몇 번은 될 수 있지만 궁극에 터져 나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뀝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꿉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바꿉니다. 어떤 존재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사 이 낮아지심을 선택하는 걸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시되 정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자원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게 들리시며 모든 이들의 왕이고 주로 삼으신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니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아프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서럽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시 또 노력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줘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가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이 한 가지 기도로, 이 한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